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접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론 6개 250세겔과 향기론 창포 250세겔과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업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것을 만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성막 안에 이제 물두멍과 또 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그 모든 이 성막 안에 이 물품에 대해서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할 수 있는 그 기름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그 기름 제조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뜰이 있죠. 뜰에 들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막이 있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뜰에 있는 거죠. 물두멍은 뜰에 있는 겁니다. 제단과 함께 그 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과 함께 이 물두멍을 두심으로 해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죄 씻음의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결국은 씻음, 죄 사함, 회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는 첫 번째 회개, 죄사함, 죄 씻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와 같은 죄 사함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이제 거룩한 관유를 제조하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게 하신 다음에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게 하십니다. 또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이 거룩한 관유를 바르게 함으로써 똑같은 기구이지만 부엌에서 쓰는 기구와 이 성소 안에서 쓰는 기구를 다르게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 쓸 수 있는 기구와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기구와는 철저하게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로 하나님께서 성별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기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바르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함부로 붓지 말라는 겁니다. 물처럼 붓지 말고 바르는 거죠. 붓는 게 아니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게 성별시키기 위한 이 기름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을 바르는 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철저하게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이 성소 안에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구별시키셨습니다. 3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곧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자, 향을 만드는 법을 또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향을 내가 너와 만나게 될 그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요한계시록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향은 성경에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보좌에 올려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이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이 향을 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 향처럼 향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처럼 그 하늘로 올라가는 이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땅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 하늘 위로 상달되어질 때 하늘에서 땅 아래로 우레가 내려오고 음성이 내려오고 번개가 내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죄 씻음, 두 번째 거룩하게 성별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이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향, 거룩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 씻음과 이 성별된 삶,
이것이 요구되어짐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저 모스크 안에서도 기도를 하고, 저 우상이 있는 불교 절 안에서도 기도를 하고, 뭐 돌멩이 앞에서도 기도를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져서 이 땅에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의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되고, 그때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의 기도만 역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성도란 무엇인가? 죄 씻음을 받고 그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무엇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샤워를 하면 씻겨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양의 피도 아니요 염소의 피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별된, 성결한,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와 같은 성별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그와 같은 죄 씻음과 그에 합당한 삶에서 나오는 기도, 그와 같은 죄 씻음과 그와 같은 죄 씻음에 합당한 삶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게 상달되는 기도이고, 그때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금식인 것 같아요. 금식.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삶에서 신노릇하고 있는 내 배가 힘을 잃고 죽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거룩과 성별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거룩과 성별이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개인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되어서 우레와 음성으로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의 기도는 여러분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금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 금식을 나와 상관없게 생각하는 이유, 당신들은 금식하십시오, 나는 금식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상관없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성도의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음식을 끊을 수 없다면 다른 것을 끊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내 죄를 죽이고 더욱더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음식만이 아니다. 물론 음식을 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끊어지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건강적인 이유 때문에 음식을 끊을 수 없다면 음식 말고 다른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끊어야 된다. 잠을 끊든지, 아니면 하여튼 다른 것을 끊을 수 있는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여쭙고 무엇을 끊어야 할지를 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같은 금식의 기간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할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그 이유는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없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없으니까 내 삶에 어떤 우레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음성도 임하지 않고 어떤 번개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지진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음식에 굶주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좀 과장이고 힘이 다 빠지잖아요. 기력이 다 빠지잖아요. 이게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끊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육체적인 상태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에 성도의 기도가 없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로는요, 펜 하나 들어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런 영적인 상태로는 길을 제대로 걷기도 힘들다고요. 그렇게 3일, 5일을 살아도, 육신의 음식을 끊고 3일과 5일을 끊어도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는데, 그렇게 1년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5년을 살아보고 그렇게 10년을 살아보십시오. 그런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하게 굶주려 있는 상태로 우리는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5일 이번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에 이제 5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살 행위다. 우리가 곡기를 끄는 건 자살 행위잖아요. 밥을 안 먹는 건 자살 행위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건 이거는 자살 행위입니다. 자살 행위. 왜? 성도의 기도가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성도의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은 이건 자살 행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이 성도의 기도, 죄 씻음, 물두멍을 통한 죄 씻음, 거룩한 관유를 통한 성결한 삶, 구별된 삶,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나오는 향, 기도, 이 성도의 기도, 이 성도의 기도가 없는 삶은 자살 행위다라는 사실을 저는 저희 집의 가문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살 행위다. 성도의 기도가 없으면 그건 자살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확한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기업이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이 성도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결된 삶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성도가 오늘 이 시간 하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강력한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